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냐면 책 제목대로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시대는 어땠냐면은 그림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알 수 있어. 바로 그때는 네로왕, 로마의 그 군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런 엄청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가 흩어져서 숨어서,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에 있으면은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누가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1절이 나와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누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그네가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본향은, 진짜 고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알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고 너희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저 천국 본향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마음에서 지금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100년을 살고 우리가 100년을 산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년이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영원이랑 100년이랑 비교하면은 100년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에 많이 어디 놀러 갔다 왔죠? 그쵸? 그쵸? 제천도 놀러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강원도도 갔다 오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놀러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2박 3일, 뭐 길게는 뭐 한 주도 갔다 오고 누구는 한 달 동안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여행에 갔을 때는 어때요? 잠깐이죠. 그리고 그 잠깐 시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간 것처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 여행이 끝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요? 나그네 베드로가 나그네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로마서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준비. 로마서 말씀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잠시 잠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영혼과 잠깐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누가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자, 너무 기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을 아셔서 창세 전에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을 나그네와 같은 너희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처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함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감사인 거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도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선 알고 그런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자, 거듭났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목사님, 저는 안 다시 태어났어요. 엄마한테 태어나고선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배웠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따라할게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 친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에게 종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아니다, 요건 다 읽어야 되겠다. 준비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무엇이냐? 유업이야, 유업. 목사님, 유업이 뭐예요? 유업은 뭐냐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이제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거나 물려받는 거, 그리고 좋은 인격도 좋은 어떤 인품도 이렇게 물려받는 거, 대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업을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집중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유업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래. 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을 줄 알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핸드폰, 게임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그리고 돈, 그리고 힘, 뭐 가지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요, 네, 그런 것이 컴퓨터 있어요. 우리 하은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데요,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썩고 부패하고 없어져요. 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은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썩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 천국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저 땅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렇게 표현해. 저 하늘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야. 너희는 결국 저 하늘로 가는데 저 하늘은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죄가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 그것을 준비하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세 번째 의류 하나 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빨간색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딱 써 있는데 목사님을 누군가 죽이려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여기 딱 써 있는데 방탄유리를 딱 이렇게 여기 만들었어. 근데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총을 쐈어. 목사님한테 뿡. 그럼 방탄유리가 있으면 목사님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 근데 방탄유리는 튼튼하니까 안 깨지거든. 총을 쏴도. 그치? 그래서 총을 쏴도 펑 소리는 나지만은 죽지는 않아요. 왜? 방탄유리가 목사님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방탄유리가 만약에 없어. 근데 목사님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해서 저기서 총을 뻥 쐈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 총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어둠의 악한 사단들이요, 우리 친구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방탄유리처럼 이렇게 보호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탄유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매일 지켜주시는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방탄유리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세 번째 이유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저 천국의 유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6절로 오늘 마무리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고난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자.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베드로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힘겨워하고 있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해요. 학교 가는 것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가 너무 2년 동안 장기화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많은 것들이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적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이길 그런 어떠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힘냅시다. 모두가 힘들지만 같이 갑시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새벽을 깨우자. 준비 시작. 우리 새벽을 깨우자. 자, 반대쪽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깨우자. 시작. 우리 새벽을 깨우자. 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